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오늘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베드로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째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말이죠. 아마 오래전에 처음 초등학교를 입학했던 날, 코를 흘리고 엄마 손을 붙잡고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학교 입학식을 쫓아갔던, 지금도 그 사진을 보면 참 그 시절에 제 모습이 또 떠올라지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모든 것이 시작이 됐던 사회라는, 또 세상이라는 첫 발을 내디딘 엄마 품속에서 있었던 시간을 이제 뒤로 하고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딛었던 바로 그 시간. 그러나 6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6학년이 되고 정등교실을 떠나면서 또 울먹울먹하던 또 다른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언가 하나씩을 시작하고 또 무언가 하나를 마치는 그런 반복적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거죠. 성경도 우리에게 이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라는 세상의 시작이 있는 반면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출생이 있고 그리고 삶의 마감이 존재하듯이 성경은 분명 세상의 시작과 그 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그런 시간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시간이라는, 시작이라는, 끝이라는 그 시간 속에 걸어가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의 끝, 그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들은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사실 창세기, 요한계시록, 처음이요 나중, 알파와 오메가. 그러나 그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만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끝에 대한 언급을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4절 보시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은요, 세상의 끝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어지면 그제서야 끝이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세상의 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랑이 식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할 거고요. 또 서로 미워하고 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환난에 넘겨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많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런 성경에 기록된 세상 끝에 대한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형태로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면서 성도들을 때때로 일깨우는 깨움의 말씀도 됐지만 반면에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또 신앙을 망쳐버리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이나 재앙이라든지 인간을 두렵게 하는 어떤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인용해서 바로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고 말하였다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그게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물론 지나간 일들이니까.
지나간 일들은 시간이 다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 뭐 세상의 끝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역사는 지속되고 있고요. 계속 수많은 우리는 어려움과 때때로 전쟁이라든지 재앙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맞닥뜨리는 삶을 살아왔고 또 살게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본다면 수없이 많은 그 지나간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개인의 종말, 개인의 시간의 끝은 확인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진짜 세상의 마지막, 그 시간을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개인의 시간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끝을 확인하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굳이 그들의 삶에서 미래에 일어날 어떤 마지막 때의 사건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삶과 자신의 시간을 통해서 이미 끝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중요한 것은 세상 끝에 대한 이해도 그렇겠지만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우리 자신의 구원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자신의 구원. 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주의 깊게 보는 이유는 바로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잖아요. 결국 한 개인의 시작과 끝을 인식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더 중요한 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반드시 한번 태어난 인간에게는 반드시 끝이 존재하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따라서 성경은 끝없이 인간을 향하여 죽음과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의 의미가 뭐죠? 성도가 인생에서 가장 관심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꼬집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생기는 근심과 걱정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은 반드시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걱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걱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 생명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인간은 자신의 시간 동안에 다른 것들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차례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된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임금이라든지 왕이라든지 뭐 주인이라든지 어떤 잔치나 어떤 것을 초대를 하면 결국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돌보느라고 왕의 청함과 왕의 요구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의 시간이 유한하며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다 가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실 이 구절은 매우 심각한 인간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노아의 방주의 사건처럼요. 홍수가 나서 그들이 모조리 심판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왜 심판받는지에 대한 이유를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인자가 임할 때도 노아의 때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에 일어나는 위협적인 사건과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심판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막 찾을 것 같지만 성경의 증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도 심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뒷받침해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요, 인자가 임할 때, 내가 다시 올 때 노아의 때와 비교하신 것처럼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쉽게 지나쳐서는 안 되는데요. 항상 그렇지만 우리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과는 분명히 차이가 존재해 보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믿음은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성경은 분명 시작과 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후서 역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을 시작하면서 베드로 전서와 아울러서 두 번째 편지라고 언급을 하면서요.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한 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 한번 그 구절을 읽어보면 3절 4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베드로는 말세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사람들의 이제 모습을 묘사를 하는데, 자, 그 마지막 시간이 올 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신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며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현대로 한 번 더 4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정말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된 거야? 예수는 절대로 오지 않아. 이 세상이 창조된 뒤 어느 한 가지 달라진 것이라고는 없잖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서 그가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롱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듯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걸 우리는 쉽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스스로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너무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게 드러나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시절에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교회에서 배우고 그 절박함에 매일 밤마다 그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렸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 삶도 그렇게 제가 만족스럽지 않고 그렇게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나 봅니다. 제가 의지하고 기대할 거라고는 오로지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물론 그 이후에도 항상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것이 제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었죠. 베드로는 말세에 사람들이 주님이 어디 오실 거냐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이는데요. 3장 5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자, 우리말로 한 번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5절과 6절인데요. 그들은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옛적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써 형성된 것과 그때 물이 넘침으로 세상이 멸망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사실 이 구절에 대한 번역이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데요. 예를 들면 우리말로 읽은 5절의 말씀은 하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옛적에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형성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을 살펴보면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은 창조 때 땅보다 하늘이 먼저 창조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물이 혼돈한 가운데서 윗궁창과 아랫궁창으로 구별되면서 땅이 드러났다. 본문에 나타난 이런 구체적인 창조 과정은 궁극적으로 창조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진행된 것을 묘사할 뿐 창조 자체에 있어서 다른 어떤 생각, 즉 세상이 불변하다는 기롱자의 사상이 개입될 수 없다. 자, 주석의 내용은요, 아마도 이 부분을 베드로가 하나님의 세상 창조를 분명히 하고자 그렇게 말한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언제 오시냐고 말하는 건, 아니 엄연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걸 지금 무시하면서 너희 마음대로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이런 취지로 아마 해석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요, 베드로가 그냥 단순히 창조를 지금 언급한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다음 절인 6절에서 노아 홍수 사건을 연상케 하는 세상이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살펴보면 베드로는 주님이 언제 오시냐고 조롱하는 자들이 하는 말인 4절의 말씀처럼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말은 홍수로 심판받았던 노아 방주 사건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미 창세기에서 거대한 심판이 있었음에도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지금까지 세상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개입도 안 하고 심판도 안 하고 침묵만 하시는 걸로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이해하느냐라는 지금 식의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한 답으로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이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자, 궁창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로 라키아라는 표현인데요, 그건 넓게 펴다, 금속 같은 걸 두들겨서 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이 궁창을 뭐라고 하죠? 하늘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는데 그 궁창을 기점으로 위의 물과 아랫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궁창을 빈 공간으로 이해를 하는데 여기를 하늘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의 구절을 보시면 9절 10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9절의 말씀을 우리말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의 물은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처럼요, 창세기의 말씀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뉘고요, 그 궁창을 하늘로 불리고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또 모았더니 묻이 드러났는데 거기를 땅이라고 하고 그 모인 물을 바다라고 일컬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 향해서 이 사실을 언급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 굳이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만약 베드로의 의도가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신 거야, 그런 걸 니들이 어떻게 잊어버리고 주님이 언제 온다는 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호통치려고 했던 걸까요? 그럼 굳이 베드로가 이런 물에 대한 이야기,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맞죠. 근데 좀 더 뭔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 아까도 보셨지만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또 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나와서 물로 성립됐다는 얘기를 하고 또다시 그런데 물로 멸망을 당했다는 표현을 또 쓰고 있어요.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거역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는 논리로 앞선 구절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6절에 언급한 물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궁창을 중심으로 위의 물과 아랫 물을 나누셨는데, 자, 아래의 물은 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의 물은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증기라든지 뭐 구름, 안개 이런 거겠죠. 나중에 그게 비가 돼서 내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굳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되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베드로는 이렇게 물에 대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심지어는 물로 세상이 멸망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 사건이 그렇죠. 창세기 7장 11절 12절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기 보시면은 큰 기품의 샘들, 아래의 물이 터지고요, 위에 하늘의 물이 터져버려요. 그러면서 40주야를 비가 쏟아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은 창세기 2장 4절 5절 보시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가 언제 내리냐 하면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 비가 바로 창세기 7장에서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비가 내리는 형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비가 내렸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제 언급된 비는 바로 창세기 7장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물이 터져서 위에 물과 아랫 물이 터져서 비가 내리고 세상이 그 물로 멸망을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그 물의 의미는 뭘까요? 자, 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7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6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그때 이제 물이 넘침으로 세상이 이제 심판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노아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노아의 사건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제 심판이 끝나고 이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는 일이 없을 거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7절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뭘로 불을 사르냐 하면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 그럼 앞에 있었던 물로 심판했다는 것도 결국 그 물이 의미하는 건 뭐죠? 동일한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성경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 물이 사실을 의미하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됐다 이런 표현들도 여러분들이 이미 제가 여러 번 나눴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모든 만물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는 내용들 우리 잘 알고 있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3절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 말씀처럼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단순하게 하나님이 말해서 이렇게 하나씩 지었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하지만 하나님이 불필요한 걸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창조하신 신이
전능자가 진리를 가진 자가 불필요한 걸 뭐하러 만들어요? 다 의미가 있고 상징이 있고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향하는 지향점이 뭐죠? 진리, 하나님의 말씀, 생수, 물이라고도 하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기다린다, 고대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왜요? 모든 만물과 모든 창조의 이유는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이런 걸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창조의 목적인데 그거를 모르고서 아이고 왜 아무것도 오지 않아?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건과 환경과 모든 사람과 모든 일들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끝없이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는, 진리와 말씀을 공급해 주고 계신데 그거는 보지를 못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피조 세계는 그걸로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세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제 그 세상이 나에게 심판으로 들이닥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주석에서도 이 물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보는 견해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의 때에는 물로 나타난 심판이었고 현재에는 이제 불로 태워질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든 불이든 결국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이라든지 불이라든지 사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고 이 말씀은 결국 세상을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계시록 22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보시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심판과 영원한 죽음은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전쟁 혹은 기근이나 어떤 재앙, 고통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만약에 우리가 그런 혼란과 고난을 받는 이유를 지금 계시록의 마지막에서 언급한 거는 성경의 그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제하여 버렸을 때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겠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계시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성도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성경을 자의적 해석과 인위적 해석으로 이해한 결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신앙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지만, 근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열심히 이제 섬기게 되면, 그게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강조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도 나누었잖아요. 반드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이제 이와 관련된 말씀이 좀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이요, 귀족들을 데려다가 술판을 벌입니다.
근데 그 잔치를 위해서 그릇을 뭘로 쓰냐면 부친이 예루살렘 성에서 가져온 금그릇, 은그릇 이런 걸 사용하고 막 기고만장하면서 그렇게 술판을 벌이는데 갑자기 아주 섬찟하고 기이한 광경이 펼쳐지죠. 다니엘서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 광경을 보고요, 아주 사색이 됩니다. 잔치를 벌이던 사람들이. 그리고 벨사살 왕은 공포에 질려서 도대체 그 손가락이 쓴 글자를 해석해야 되는데 해석을 못하니까 사람을 찾습니다. 결국 다니엘이 등장을 하죠.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요. 다니엘서 5장 25절 27절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자, 다니엘의 해석이 끝나고요. 벨사살은 그날 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가 가진 말과 생각이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기 그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읽을 때 당연히 이방 나라의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명으로 술판을 벌이니까 심판당함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시죠. 이 헤롯은 왕입니다. 세상의 왕된 자들, 바리새인들은 이제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 두 가지겠죠. 율법 그리고 세상의 왕. 지금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방인들에 대한 경고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한, 그래서 금과 은 등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의 말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나누었던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51절 보시면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바로 이 말씀, 그러니까 벨사살의 심판은요, 다른 의미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마지막 심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그를 저울에 달아보았지만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5장 27절 현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데겔이라는 말은 무게라는 뜻이죠. 이 무게라는 말이 가리키는 뜻은 임금님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저울에 달아보니 너무 가볍다는 뜻입니다. 우는 그리고라는 뜻이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게 너무 가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말씀대로 가지고 있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의 수준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 때에 그들을 달아보셨을 때 그 저울에 차지 못하면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도요, 단순히 우리가 말실수한 것을 찾아다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 되면 그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그 말실수한 걸 찾아다가 혼내시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우리 자신이 가진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한 달란트의 비유 기억이 나시죠? 이 누가복음에는 열문화의 비유라고 이제 동일한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이윤을 남겼는데 또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또 동일하게 그걸 수건에 쌓아줬다가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데요. 이때 주인이 하는 말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20절에서 22절 보시면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여기 가만히 보시면요, 주인이 달란트에 비유하고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이제 주인이 표현한 게 22절이죠.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내가 너를 심판할게. 이런 표현을 써요. 현대로 22절, 23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왕이 노아의 호통을 쳤다. 이 몹쓸 종놈아 내가 지독하다고? 그러면 너에게 네 말대로 해주마. 네가 나를 그렇게 지독한 사람으로 알았다면 왜 그 돈을 은행에 맡겨두어 최소한 이자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았느냐. 결국 주인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말, 그가 가진 주인에 대한 이해로 그를 심판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이해로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의미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네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해서 그럼 내가 율법으로 너를 심판해 줄게. 미안하지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없어. 고로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한 그 오로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알게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래 네가 그걸 알았구나. 그래, 은혜로 구원받는 게 맞지. 99%가 아니라 100%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구원받는 게 맞지. 그러면 내가 그걸로 너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해 줄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뭐 방종하고 무조건 나는 뭐 막 살고 내가 아무렇게 해도 하나님 무조건 나를 구원해 줄 거야. 이런 식의 어떤 그냥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를 거친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제시한 그 십자가의 길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길.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말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깨닫고 믿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내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내가 지금 깨닫고 있는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를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도 항상 돌아보고 묵상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얼마든지 집에서도 어디서나 손쉽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정말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나를 정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 말씀인가는 저와 여러분들 끝없이 사력을 다해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에 나는 너를 몰라. 저는 다 했는데요. 아니야, 난 몰라. 하나님의 뜻을 너가 모르고 있잖아. 이래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그랬는지 성경 계시록을 봐도 종종 그 청량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계시록 11장 1절 2절 보시면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을,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사람의 숫자를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의 숫자를 세라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인치심에 대한 14만 4천의 이야기를 우리가 숫자로 보지 않잖아요. 사람 숫자로 보지 않잖아요.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 대한 상징적 의미,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는 것처럼
이 부분도 아까 벨사살 왕의 이야기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 뭐죠? 그 하나님이 이렇게 재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을. 그 사람들의 정말 믿음을 재봤을 때 정말로 이들이 성전 안에 있어야 될지인지 아니면 성전 바깥 마당에 있어야 될지를 측량해 보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측량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단순히 그냥 말씀을 무조건 믿고 그냥 내가 뭐든 어쨌든 그냥 성경 붙잡고 믿으면 끝이야, 뭐 이게 아니라 반드시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께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인지를 정말 우리가 끝없이 묵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계시록에 등장하는 666도 그러면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요. 계시록 13장 18절 보시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짐승의 표, 그리고 그 짐승의 수를 사람의 수라고 하죠. 아주 잘 친절하게 써주고 있어요. 사람의 수다라는 거예요. 그 짐승의 수는요, 그건 사람의 수래요. 그리고 그 수는 666이래요. 지금 나누고 있는 말씀의 관점에서 이해를 한다면 이 수는 6이라는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왜냐하면 요한 때도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요한일서 쓰면서 적그리스도 얘기할 때 지금도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꾸 어느 한 사람을 지칭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어떤 진리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오염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총칭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그 666이라는 거는 그 6을 3번이나 쓰는 거죠. 777 이것처럼요. 완벽한 인간의 숫자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인간이 6째 날에 창조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지 못하는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전했더니 그 당시의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그리고 죽였잖아요. 뭐예요? 육신에 머물러 있는 말씀이 그 7이라는 하늘로부터 온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이 육신의 말씀이 그 7이라는 말씀을 먹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그 7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육신이 부정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다 죽였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그러면 우리도 결국은 그 예수를 먹어버렸지만, 우리가 죽이고자 했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그래서 내가 그 육신에 불과한 자였구나, 내가 육에 불과한 자였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안식을 7을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끝까지 그 7을 거부하고 그 육신의 말씀, 그 육의 말씀, 오로지 율법에 의존한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최고라고, 둘째감은 서럽다라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까지 말하죠? 요한복음 8장 37절 38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진리가 그들의 마음, 그 육신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는데 그들은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결국 43절에서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분명히 예수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진리가 없고, 왜? 그 이유는 너희가 마귀에게서 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진리를 마음에 담지 못한. 근데 모든 사람들은 처음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처음부터 진리를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반드시 그 십자가, 내가 그 예수를 내 가진 말씀으로, 내 육신의 말씀으로 그 은혜의 진리를 내가 깨트렸구나, 죽였구나, 범죄했구나라는 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진리를 끝까지, 자신 안에 진리가 없다는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거짓말쟁이야, 그게 너희 거짓의 아비, 바로 마귀에서 난 거야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당시에 가장 큰 꾸짖음을 들으면서 항상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웠던 자들이었죠. 핵심은 뭡니까? 같은 말씀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었지만 도무지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했다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 9장 나눌 때도 그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같은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전혀 다른, 정반대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나누었던 베드로 후서의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과 인생을 통해서 물이라는 진리를 상징하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 안에 생수로 그 진리를 설명하셨죠. 성경은 또 많은 물소리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죠.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이 나를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지도 모르고 그 죄와 그 용서를 내가 구할 줄 모르면 이제 그 예수가 나에게 심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무엇을 말씀하고자 했는지, 정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정말 그 말씀을 사력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해가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방식으로 말씀을 내가 원하는 그런 기분이나 생각이나 나의 행복으로 아니람으로 그 말씀을 취하여 버리면 이제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 강해에서 그 블레셋의 법궤가 가고 나서 어떻게 하죠? 그 블레셋 지역이 초토화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블레셋이 그냥 완전히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는 지경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도 그냥 교회 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 찾아가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진짜 믿음이 무엇이고 아닌지를 구분해내시겠다라는 의미로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반드시 그들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작과 끝의 지점을 통해서 반드시 진리라는 복음을 믿고 마음으로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바울은 그걸 이제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뇨? 그 비밀은 바로 너희 안에 그리스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 진리를 우리 안에, 그 진리의 성령, 성전된 자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걸로 이제 성경이 아주 요약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 진리를 마음에 담지 못하면 그건 이제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심판으로 우리에게 들이닥치게 되는 거죠. 저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그것만이 성도가 살 길이고, 그것만이 우리 기름, 그 열처녀의 비유처럼 등불은 다 있어요. 근데 기름이 있는 등불, 기름 부으심,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말씀이 아니면 등불은 있는데 불을 켜지 못하는, 그러니까 같은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성경이고 같은 말씀인데 어느 말씀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말씀인데, 그 성령의 그 말씀인데 그게 없는 그 말씀은 더 이상 빛을 낼 수가 없는 죽어 있는 말씀이 되고 마지막 때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후서를 좀 읽고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우리도 깊이 좀 묵상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 같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냥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다면 눈 깜짝할 시간, 분명히 몇 년이고 몇십 년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눈 깜짝할 시간이잖아요. 하루도 안 되는, 정말 눈 깜짝할 시간 같은 시간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했는데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 시간이 눈 깜짝할 시간이었다. 그 시간 안에 우리는 반드시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성령, 그 기름, 그 진리, 그 믿음을, 그 의로움, 오로지 예수로 인한 그 의로움을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 세상 속에 감춰져 있는 예수님이 그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우리는 그 보화를 발견해내야 돼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던 것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보지 마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들어, 왜 이렇게 내 주위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아, 아유 내일은 이렇게 꼬이기만 해,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보화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듣고 있다고 해서 다 듣고 있는 게 아닐 수 있고요. 보고 있다고 다 보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로지 성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진리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하나님이 이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 마지막 그 시간에, 그것이 개인의 마지막이든 아니면 세상의 끝이든 관계없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에 그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청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가까움 때문에 때로는 정말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머뭇거릴 때도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인간적인 가까움조차도 때로는 장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왕의 신하가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는 요청으로 자신의 집에 오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일 겁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많은 상황들이 벌어지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인생을 감찰하시고 다루시고 불꽃과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될 그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 심령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